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수록한 본문 중에서 마가복음서 2장 27절과 28절만 봉독드리고 창조절 9째 주일 종료개혁주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세계의 프로테스탄트 교단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프로테스탄트는 카톨릭을 비복음적인 거짓교회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참교회, 트루처치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를 하나의 교회에서 이탈한 타락한 종교라고 규정하고 스스로를 보편교회, 유니버셜 처치 이렇게 자처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가 갈라져 나오기 약 500년 전에 이미 비잔틴 교회 곧 동방종교회는 카톨릭과 분열하면서 스스로를 정통교회, 어드덕스 처치라고 부르면서 옛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1000년 동안 보편교회와 정통교회와 참교회가 삼파전을 벌이면서 서로를 오늘날까지 적대해 온 거예요. 20세기는 양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피로 물든 비극의 시대였지만은 그리스도교로서는 놀라운 은총의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제1차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바로 이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고 이에 호응하면서 카톨릭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서로 사이에 거의 혁명적으로 새롭게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를 바라보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함께 교류하고 기도하면서 서로의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풍요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새 전통의 교회가 서로 다른 직제와 교회 관행들을 성서와 그리고 고대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공통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세례 성만찬 교역이라고 하는 문서로 정리하여 함께 공유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온전히 성취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를 남이 아니라 그동안 헤어진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야곱과 에서처럼 포용하며 세례와 성만찬을 공유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500년 전의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20세기의 에큐메니칼 운동이야말로 전 그리스도교의 공동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서 새로이 묻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참 정신이 뭘까? 종교개혁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특별히 이 점이 요한 칼빈은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새로운 교회 창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서에서 멀어짐으로써 신앙적으로 제도적으로 탈선한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그래서 개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을 표현하는 라틴어가 아드 폰테스라고 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종교개혁 당시에 이 말은 성서로 돌아가자는 좁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주 큰 뜻이 됐어요. 전통만을 고수하는 카톨릭은 성서를 회복하고 성서만을 고수하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교회의 전통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교회가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구호는 성서와 전통의 참 정신으로 돌아가자, 성서와 전통의 참 정신을 회복하자 이러한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분열과 회복의 역사를 종교개혁의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정신과 모범을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표현한 예수님 말씀 하나 있죠. 정말 아주 그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말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을 성서와 전통에 대입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조문은 성서고 예언자들의 말은 모세의 정신을 잇는 전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와 전통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내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논쟁은 안식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한 아주 치열한 것이었어요. 이 안식일 논쟁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의 전통을 어긴 배교자, 신성 모독자 이런 낙인이 찍혔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39개나 되는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봉독한 마가복음서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실 때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밀 이삭을 잘랐어요. 같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마태복음서에 따르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안식일에는 곡식을 거두지 말 것과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이 두 가지 규정이 있는데 바로 안식일의 제4조와 5조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39개의 안식일 규정에는 불을 켜고 끄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두 글자를 쓰거나 지워서도 안 된다는 이런 것, 바늘에 실을 끼워서도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도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이런 규정들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사제문서의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시던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흔 날에는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 창조 사역을 안식일로 압축하여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일흔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동안은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성서를 읽고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을 인간의 창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창조 이야기는 제7일의 안식일을 향해 모든 창조의 방향과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고 선포함으로써 다른 엿새날과는 달리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자신의 날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오늘날에는 신학자들이 사람의 창조가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일이 창조의 면류가 아니라 이렇게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쉬면서 거룩하게 한 이 안식일,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이 안식일은 여느 신화처럼 신화 속의 날이 아닙니다. 이 제7일의 안식일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치, 경제 통치로 이상화되고 끊임없이 구현되어 왔습니다. 7이라고 하는 그런 신성한 숫자와 안식을 뜻하는 사밧, 우리 안식일을 사바스데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밧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바벨론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차고 기오는 달의 주기를 7로 표현해서 7과 7의 제곱들을 신성시했어요. 이런 7일은 금기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왕은 이날 수레를 몰거나 하는 그런 행동이 금지됐어요. 또 이날은 지배 계급을 위한 그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성서의 창조 이야기도 역시 바벨론의 문명권 안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7이라고 하는 개념과 사밧의 개념은 바벨론 신화에서 빌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다른 의미와 실천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너희는 요새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여세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의 여종의 아들과 못모쳐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 초기부터 제7이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안식년과 안식일, 이것을 두 축으로 정의로운 정치, 경제의 정신과 규정들이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 안식일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념으로 형성되고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로기 이후에 레위기 25장의 은총의 대희년으로 이 안식년과 안식일 규정이 집대성이 됐습니다. 7번의 7회가 지난 때 온 이스라엘은 모여 속죄의식을 치르고 뿔나파를 불며 이 희년을 선포하고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종은 풀어주어라. 이자는 탕감하라. 저당 잡힌 집과 기업은 대물로 주어라. 땅을 쉬게 하여라. 안식일에는 절대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일할 수가 없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듯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잘못된 그런 소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히브리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출애굽기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히브리인들의 말할 수 없는 고역이 나옵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들을 혹독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저들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짓기 위해 끌려가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드는 것은 물론 그 외에도 밭일과 온갖 고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몹시 고돼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사회에도 노예 비슷한 모습이나 종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조선의 모순들과 종들은 일한 만큼 세경도 받고 쉬는 날도 있고 모순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순날에는 하루 놀면서 양반들을 욕해도 혼나지 않았어요. 숨쉴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제국사회의 노예들은 365일 쉬는 날이란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읽어보면 노예들은 일개미예요. 신은 인간을 신들을 섬기는 일벌레로 창조했습니다. 일벌레 노예들의 고단함,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의 탄식이 컸으면 저 끝없는 하늘까지 그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노예들에게는 복음이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제7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모든 사람이 쉬는 것, 이것은 성서가 인류 문명에게 준 가장 위대하고 거대한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달력은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해놓고 공휴일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할리데이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제7일은 거룩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하나는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일하지 않는다. 이 쉼은 짐승들에게도 복음입니다. 1만 년 전 인간이 농작을 하며 곡식을 재배하기 시작한 이래 가축으로 길들여진 소며 말이며 낙타가 농사일에 동원됐어요. 논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수레를 끌고 또 물을 길어 올리는 물수레를 돌리고 죽을 때까지 가축들이 일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이 가축들이. 사람이 아니라 가축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므로 소도 나귀도 낙타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친 39개의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그야말로 아름다운 생명의 울타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을 우리 예수님과 그 일행이 자주 어겼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서 2장 23절부터 3장 6절에는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예수 일행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걷는 것도 삼가는 그런 날에 밀 이삭까지 잘라 먹는 일을 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엿새에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완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래 정신을 살려서 율법을 해석하고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서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제물을 어떻게 바치고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하는 율법 조항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 조항들이 진실로 말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 조항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만 그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 조문을 절대화시켰습니다. 이로써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가 없는 병자들이나 가난한 이들이나 불결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신, 생명을 위해 주신 그 율법이 도리어 사람을 정죄하고 추방하는 울타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안식일을 무시하시거나 폐기하거나 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모두 안식하며 거룩하게 하신 그 원래 목적을 되살리려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고달프게 일만 하는 사람들과 생명들의 온전한 쉼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어요. 안식일에 쫄쫄 굶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안식이겠습니까? 안식일에 내가 선발을 줄 수가 없어요. 예배당 가서 성전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온전한 쉼이겠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안식일의 참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로 하지 말라는 안식일 규정의 울타리들을 철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한 생명의 울타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쐐기를 막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거 비평적으로 읽으면 이 선언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보다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고백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예수님의 날이다. 우리 주님이 임자다. 예수님은 7일의 단 하루가 아니라 모든 날을 하나님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7일 모두가 먹을 것이 있고 모두가 건강하고 쉼이 있는 그런 날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택배 기사들의 노동시간이 날마다 8시간으로 줄어서 날마다 과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시, 3시까지 배달하다가 죽지 않아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15,000원이 되어서 그 누구나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20억씩 월급을 받는데 주급 15,000원 주는 거, 그거 불공평하잖아요. 그 누구든 자기 집이 있어서 집에 돌아가면 다리 뻗고 잘 방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7일에 하루가 아니라 사는 날 모든 날이 걱정 없이 일하고 먹고 쉬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안식일의 참뜻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살려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해줍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율법 규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 따르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인간을 올가매는 그런 율법 조항에 매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그것을 행하라. 종교개혁교일입니다. 종교개혁의 깃발에는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구호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실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참정신, 안식일의 참 목적, 그것은 이것들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안식일의 일과 논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참으로 새로운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이 절실할 때입니다.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이미 20세기 중반 들어서 전체 그리스도교는 함께 종교개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고 하는 예수님의 종교개혁 말씀과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여전히 종교개혁의 제일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의 제일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카톨릭처럼 보편교회든 정교회처럼 정통교회든 프로테스탄트처럼 참교회든 뜨거운 성령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교회든 교회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신조가 되었든 니케아 신조가 되었든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되었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 되었든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이런 신조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전은 성서예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성서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성서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초기를 제외하면 근 2000년 동안 교회는 교회라는 건물과 제도와 성직과 성사에 매여왔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여겨져 왔어요. 교회가 세계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선교신학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 일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이다. 진실로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그리스도교와 교회가 세상을 해방하고 치료하고 자유케 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생명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율법도 예언도 성전도 교회도 생명의 울타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새롭게 깨닫고 다시 우리 모두가 성서와 전통의 참 청신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하시어 이 교회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마다 생명의 울타리를 허락하시어 그 건강과 믿음과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금 성서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향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이 공동체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